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큰 두 가지 큰 주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 1절에서 보면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리고 2절에서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또 3절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이 두 구절에서는 이제 물질, 자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죄를 버릴지어다. 5절에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6절 또 7절 8절에서는 또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한 그 음식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22장 마지막 구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은 잠언의 다른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손이 부지런한 사람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렇게 손이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은 손으로 하죠. 물론 머리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손을 통해서 마치 도구와 같이 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부지런함, 자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자 그것을 손과 관련된 그런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능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함으로 그 결과로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능숙한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되어진 자,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한 결과로 능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는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맡은 분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주신 내 일터, 목사는 그 교회, 그 목회 분야 속에서 얼마나 말씀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관련 말씀으로 신약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죠. 그 가운데 한 군데 마태복음 2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주인으로부터 이제 주인이 떠날 때 한 종에게 맡겨줬어요.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리고 두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각각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 주인이 떠나고, 그리고 두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고, 그리고 5달란트를 맡겨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한 주인한테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제가 이것은 그냥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땅에 두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문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남겨준 사람에게 그 5달란트 더 많이 이문을 남겨온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겨줬을 때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더 열심히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칭찬의 말을 했습니까? 잘하였구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자,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아껴진 사람은 더 열심히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한 결과죠. 그렇죠. 충성된 종아,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적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해서 그래서 내가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인이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였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어요. 게으른 종.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자녀에게 각각의 고유한 그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착하고 자 신실하게 그 주어진 맡겨진 일 부지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존귀함을 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의 삶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죠. 자 어떤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보다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면해서 함께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보다 지위가 어떤 자리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어떤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이 말씀은 오래전 참으로 오래전에 고대시대에 이제 쓰여진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내 현실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잠언의 말씀이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절과 8절 이 말씀 다시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말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재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음식과 관련해서 1절에 보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거든. 자, 그리고 2절에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리고 3절에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또 중간에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날마다 먹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죠. 그리고 재물, 물질, 어떤 부유하게 경제적인 분야 영역에서 우리가 부유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물질, 재물과 관련한 것. 자, 그것은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재물에 관련된 것,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것인 거예요. 그렇죠? 물질과 재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에 관련돼서 노예 모임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회 지역사회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그 참여자로 초청을 받아서 식사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가 관원과 함께, 어떤 관원은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그 공적인 어떤 신분 높은 어떤 지도자와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자, 그런 사람과 함께 나보다 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게 되거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1절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1절 이 말씀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모셀이라고 하는 말인데, 백성의 지도자들, 지도자,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어질 때에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음식을 먹는 식탁의 자리에 관원과 함께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식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관원이 내 앞에 앉아있는 그 관원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과 같이 식탁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이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자, 그런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가 분명하죠. 자,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자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과 어떤 식사를 하게 될 때 본문의 말씀에서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자, 다시 말해서 음식 앞에서 비록 그 자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자리다 할지라도 음식 앞에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 대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내 앞에 앉아있는 그 관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내 앞에 있는 그 관원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 그것을 더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 앞에서 절제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이제 교훈해주고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그 식탁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각별히 조심하라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초청한 그 관원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궁중에 초대받은 사람, 그 궁중에 초대받은 사람은 최선의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초대해준 관원 앞에서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 사람이 비록 식탁에서 함께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먹는 것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초대한 그 사람 앞에서 이제 그 나를 초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음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를 초청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관심을, 마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관원, 자, 그 관원을 만나게 될 때 그 나를 초청한 그 초청자를 알라라는 거예요. 나를 초대해준 그 초대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가질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식탁에 놓인 그런 음식에,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식탁에 놓은 그 음식에만 이제 집중하기보다 나를 불러준, 나를 초청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의미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자, 그런 관원과 함께하는 그 관원에서 초대가 되어서 그 식탁에 함께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초대받은 내가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죠, 음식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탐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게 주인이 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탐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음식이 내 주인에서 그 음식을 탐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 탐식자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자, 목에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자, 이렇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있을 때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자,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음식을 탐하는 자이라면 목구멍에 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대하라는 거예요. 절제 없이. 자,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에만 집중하고 나를 초대한 그 관원에게는 마음과 어떤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음식에만 이제 집중한다라고 하면, 자, 그런 탐하는 자라고 하면 목에 칼이 있는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구멍에 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절제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절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절제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이, 자, 어떤 존재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의 주인은 음식을 탐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내 자신의 육체를 이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탐심의 악습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음식, 내 몸이 우상이 되어서 그 좋은 것, 비싸다는 것도 마다하고 그 좋은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투자해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탐하지 말라.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몹시 탐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교훈으로서, 자, 이제 그 음식을 탐할 때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케자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간사하게 베푸는 것, 그리고 어떤 거짓말 혹은 사기, 자,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게 되어질 때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거짓되게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맛있는 음식, 그 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탐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그 진미에 현혹이 되어져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함의 음식, 그리고 혹은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음식을 대접하는 주인의 그 마음 속에 불의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바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그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4절과 5절 그리고 7절, 6절, 7절, 8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한 1절과 2절, 이 3절, 자,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특별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사람, 나보다 신분이 높은 어떤 공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죠. 자, 그런 것, 겉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중하게, 마치 목에 칼이 있는 것처럼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진미, 겉에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이 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진지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음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탐심의 마음,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마치 목에 칼이 있을 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며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